네. 자, 느헤미야 참 최고의 격려자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면 그거 내가 했다, 그리고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엄청난 일을 공사해놓고 자기 이름을 내세웠어요? 안 내세웠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요. 죽을 일은 앞장서요. 그리고 영광 받을 일은 전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광은 네가 했지, 내가 하긴 뭘 했느냐, 네가 해라, 네가 상 받으러 가라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기록해 주는데 정녕 자기 이름은 빼버렸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희생과 헌신할 땐 안 나타나고 상 받을 땐 앞장서 가지고 내가 했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아니,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냈습니까? 노동자가 냈지요. 그럼 건설사 그 노동자들 이름을 거기다 써주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당시 대통령을 우러러보겠습니까? 그때 일한 노동자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그냥 대통령 이름만 딱 써놔가지고. 물론 그 대통령 때 했지만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써준다면 그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나섰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전 국민이 다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국민 가운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빠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드고아의 귀족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배신자다, 국가를 모르는 자다. 아니, 귀족이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도층에 있었으면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가 때문에 자기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재건하자 하는데 자기들은 빠진 거예요. 안 하겠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배신해서 한을 남긴 그러한 귀족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간 대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철천지 한을 남긴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지 말고 가룟 유다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보다도 더 충성했다 했으면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 사건 이후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유다로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먹칠해놓은 사람이에요. 유다라고 지었던 이름도 다 개명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여러분, 아들 낳으면 가룟 유다라고 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베드로라고 짓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이름은 많아요. 그런데 뭐 요셉도 많고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누가 먹칠해 놓은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한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교회 회복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일에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이 많이 가서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그 소식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사실 이 아이들 뭐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인지를 깨우쳐만 주면요, 청년들은 무서울 게 없는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가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온 것, 이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면 은혜롭게 그냥 성벽이 건축되고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성벽이 마지막 회복돼서 준공식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딱 뭉치거든요. 이게 신앙의 중심지요, 예배의 중심지요, 히브리 민족의 사상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거든요. 이게 무너졌다는 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공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 뭉칩니다. 이들이 뭉치면은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공사를 완공하도록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잘 돼가는 걸 사탄이 두고 보겠느냐 말이에요. 사탄은 생각처럼 착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영인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은 이렇게 놔뒀다가는 성벽이 완공될 게 보이니까 사탄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중단을 시키고 공사를 못하게 할까?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은 아주 극심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하게 만드는 것, 성도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사회를 살린다,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은 흔들어 놓고 그거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합시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무슨 교회를 개혁을 해보겠다, 바로 세워보겠다,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때문에 못합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유혹으로 무너뜨리고, 어떤 때는 환난을 주고, 어떤 때는 낙심시키고, 어떤 때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기필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엎드려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 이것이 교회 회복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공격 예상이 되지요. 하지만 성도들이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싸우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지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지 않으면, 뒤집히지만 않고 풍랑을 끝까지 견딘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열흘 걸릴 거 하루 만에 가버려요. 왜? 파도가 밀어주니까. 엔진을 꺼 연료를 소비 안 해도 파도가 밀어주니까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10년 걸릴 거 1년도 안 걸려요. 뭐 때문에? 강력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것만 이기고 견디면 더 빨리 간다니까요. 전 우리 두레교회 지금 이 고난의 기간, 이래서 하나님 일 언제 하나?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면은 더 빨리 목적지에 더 빨리 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단이 뭐고 교회가 뭔지를 지금 뼈저리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뒤처지고 무너지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간다는 거, 10년 걸릴 거 1년도 안 걸리게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레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 목적을 10년 걸려 갈 것 1년 내로 더 빨리 가게 만들려고 강력한 지금 해병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배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두레교에 세우신 목적을 더 빨리 달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뭔가를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말 거예요. 우린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물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정말 감동 주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교수님,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텐데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교수님들이 지체하지 않고 두레교회 가봐라,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못 듣습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델되는 신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려고 때에 따라 극심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세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선교적 사명, 고난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러한 시련을 시련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사명으로까지 바꿔야 이 시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어떻게 해서든지 중단시키려고 사탄이 음모를 꾸미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1장에 나옵니다. 4장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어떤 공격을 해오는가?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뛰어들어와 갖고 그들을 살육하여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가서 몇 사람만 죽이자는 거예요. 몰래 가갖고 사고를 그래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리겠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누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벽 역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버리겠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답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고 나중엔 안 되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계략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탄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에게 어떤 시험을 걸어오느냐? 지도자를 붙잡고 시험을 걸어오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거는 시험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넘어지면 안 되겠죠.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차 귀향 때는 르흠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음모하고 모함시켜서 예루살렘 성벽 중단을 시켰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라, 불태워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르흠과 심세가 성벽 건축에 결정적인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또 와서 건축한다 하니까 이번에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첫 번째가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느냐? 비웃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비웃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되느냐? 나는 누가 나를 비웃어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비웃는 것을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자, 누군가 한번 교회 일에 충성을 해보겠다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것도 김 집사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아니, 직업 없대더니 워낙에 할 일이 없나 보구만, 교회에서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모처럼 좀 충성해 보려고 나섰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 누구는 바쁘지 않은 줄 알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일 안 해버려요. 모처럼 박 집사가 성가대가 너무 잘하니까 나도 좀 들어가서 성가대 해보겠다고 성가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성가대는 아무나 받아주나 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기 서갖고 성가대를 민폐를 끼쳐?
이 얘기를 박 집사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성가대 얼씬도 안 해요. 무슨 말 때문에? 비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비웃는 일입니다. 비웃는 일.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총과 칼은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은 말은 심령을 썩게 만들어요.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칼로 찔리는 것보다 말로 찔리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아십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매를 맞아서 안 해요? 말 때문에 안 해요? 말 때문에 안 합니다.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지닌 위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공격해요? 말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나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만 말해도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몸이 좀 뚱뚱한 사람에게 저 사람 살찐 것 좀 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누가 뭐 틀린 말 했나? 맞는 말 했어요. 해보세요. 저 사람 뚱뚱한 것 좀 봐. 살찐 것 좀 봐. 이 사람 당장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니까요. 뭐 과장할 것도 없어요. 사실만 이야기해도 사람은 다 무너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왜 그러냐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이거 병신 같은 것이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병신 같은 것이 말하면은 자기 병신 아니니까 전혀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근데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이거 저 병신 같은 것이 해보세요. 그래, 난 병신이지 하고 그날로부터 무너져 버려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평생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 잘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상처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시험할 때 제일 먼저 갖고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적어도 말 때문에는 시험당하지 않겠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걸 방해할까? 사탄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전략이 비웃는 일이에요. 비웃는 일. 말로써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특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 눈에 많이 띄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그것을 말로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의 전략 가운데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전. 우리가 심리전의 대표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동남아에서 일본군이 막 점령해 갈 때 미군과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저 미군들이 강한 화력을 갖고 저항을 하니까 막 승승장구하다가 일본군이 이제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미군을 좀 전력을 좀 사기를 떨어뜨릴까?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로즈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 아나운서로 세워갔고요.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정말 그리움과 구슬픔이 담겨있는 목소리,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전쟁터에다가 미군을 향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내보냅니까? 탐, 부디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내의 목소리로 구슬프게 그리움을 담아갖고, 전쟁에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전쟁 일어날 땐 숨으세요. 절대로 총알 맞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미군들이요, 저거는 유혹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들으니까 총을 안 쏘고 숨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미군이 진 거예요. 이게 심리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심리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심리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려요. 심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역시 월남전 때 월남 사람들이, 이 월맹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한국군인이랍니다. 한국군인을 따이한이라고 하잖아요. 따이한.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쑥밭을 만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인다. 아주 거죽을 벗겨서 죽인다. 무서운 군인들이다. 이 소문을 퍼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국군에게는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따위 하나 나타났다 하면은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숨어버려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조롱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4절에서 6절까지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심리전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을 피고 비웃는 사탄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러한 비웃는 것과 심리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말로써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그 심리전과 비난에 굴하지 않고 공사를 막 열심히 하니까 벌써 공사가 50%나 진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도해. 조롱당할 때, 비웃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일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업신여기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의 메꿔졌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누가 분노합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게 다 사탄들이거든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공격을 하던 사람이 지금 분한 겁니다. 분한 겁니다. 왜? 아무리 비난하고 심리전을 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공사를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하던 사람들이 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격했는데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왜 무너지지 않지? 화가 나는 겁니다. 때려도 끝까지 견디니까 때리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좀 굴복 좀 하지. 전혀 굴복 안 하니까 때리다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건 사역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니까 비웃던 자들이 오히려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사탄이 화를 낼 정도로 흔들리지 말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럼 사탄도 착함이 있게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그 다음 단계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실질적인 공격을 하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그 성을 쳐버리자는 겁니다. 이젠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갖고는 꿈쩍도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비웃음으로 성도가 안 무너지니까요, 사탄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성도를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려버립니다. 요백에 시험이 왔지요. 엄청난 시험이 왔지요. 말 갖고 안 되니까 한번 흔들어 보려고 공격하며 덤비는 것입니다. 비웃음으로 안 넘어지면 그것으로 사탄의 시험을 끝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을 해온다는 것, 피부로 닿도록 공격을 해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사탄이 비웃다 안 되니까 실질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이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내부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내부 분열.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우리가
10절 읽었죠? 유다 사람들이, 즉 공사하던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힘 빠졌다는 거예요. 흙은 이렇게 많고 건축할 건 아직도 많은데 이 일이 언제 끝나냐? 우리 못하겠다.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 회복이 언제 되느냐? 곧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째냐?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다 뒤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내부적인 시험에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 나중에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당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럴 순 없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탄이 이제는 내부 분열을 시킨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할지를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뭐냐면요, 각 성 건축하는 데마다 사탄들이 실질적으로 공격하니까 느헤미야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 왔습니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저쪽에서도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도 군대를, 동서남북에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군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력을 빨리 급파해 주세요. 얼마나 급했는지 10번이나 전령을 보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와라. 우리 무너진다. 빨리 도와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다가 전체의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도 공격, 저기도 공격, 여기도 무너진다, 저기도 무너진다. 지금 난리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일할 때 비웃지요. 우리가 견디지요. 실질은 공격하지요. 그것도 안 되죠. 내부 동요를 일으키죠. 그것도 안 되니까 동서남북에 쳐들어와서 끝내는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끝내는 교회 회복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에 이러한 막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요약하면 세 마디입니다. 첫째는 뭐냐?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싸우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총체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편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그럴 때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호미와 괭이와 낫을 들고 그리고서 대적과 싸우면서 끝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앞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심리전을 쓰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안 되니까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어찌하든 교회 회복을 반대하는, 여러분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도 두레교회 회복되는 것을 정말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레교회가 흩어지고 깨진 것을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 그렇게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혼자 나가더니 잘 됐다. 여러분 이런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교회끼리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노에서도 총에서도 전혀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공격자예요. 이러니 두레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이제 두레교회를 바로 세워서 시찰에 노회 총회 앞장서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득을 시키고 알려주는 작업. 그래서 시찰에도 돌아오고 노회도 돌아오고
총회도 우리 편을 들고 이제는 지역사회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이걸 회복시키는 일, 이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 기필코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